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또 이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변화된 삶을 기대합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기 직전입니다. 홍해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를 건넌다는 것,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 그건 전무후무한 일이고 그런 일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일이고 이 기적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장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홍해와 같은 기적을 맛보게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홍해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정도의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큰 스케일의 기적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적에 대해서 정말 잘 짜여진 계획처럼 움직여 갑니다. 속전속결로 바다가 막 갈라지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독특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본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오는데 특히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뭐냐면 홍해 앞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빨리 바다가 오면 바다가 재빨리 갈라져서 건너가면 이제 좀 안심이 될 텐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 바다를 빨리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가 그들이 바다를 못 건너고 거기에 갇혔구나. 야, 우리 빨리 뒤쫓아가서 그들을 다 사로잡고 그들을 다시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우리가 다시 삼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바다를 못 건너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제 쫓아가게 되는 것이 홍해의 기적의 절정의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던 남매 중에 오빠였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나이다.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길을 나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다가 멈춥니다. 일부러 가지 않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제야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면서 발길을 옮깁니다. 신기하죠? 그때까지만 보면 매정하고 일부러 거기서 지체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전에도 없던 일을 하나님이 행하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전까지 원망도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절망스럽습니까? 라는 죽음의 문턱, 그리고 홍해 바다의 문턱에 갇혀서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을 행하기 위한 빌드업인 거죠. 그 앞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못 넘어가는 것처럼, 바다에 갇힌 것처럼 만들고, 홍해 건너기 전에 바로의 군대는 쫓아오고, 이 일을 만드신 건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그들은 홍해를 결국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려고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4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일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막힌 홍해와 같은 일, 죽은 나사로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인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힌 것 같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것 같습니까? 그게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곧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은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이 되는 그때를 돌이켜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